마태복음 쉬운 세 번째입니다. 선택받은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하시기 전에는 혼자 사역을 하셨습니다. 혼자 두루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그곳에 있는 병자를 고치시고 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을 앞두고 이제 제자를 세우시는 그 말씀들이 마태복음 10장에 쭉 나옵니다. 12를 택하셔서 불렀어요. 부르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곳을 고치는 권능. 그리고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면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계속 이어가게끔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이어가게 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자들, 그들이 또 제자가 되고 또 제자가 되어서 우리까지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복음을 맡은 자,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한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해서 제자를 삼는 일에 우리가 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등장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오늘 이 세 사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합니다. 이 안드레는 그 뜻은 강인함, 남자답다는 뜻이 있어요. 이 안드레는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의 제자였습니다. 그의 고향은 갈릴리 지방에서 태어났지만 성장은 가버나움에서 자랐어요. 그 베드로 친형, 그리고 같이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근데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 이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베드로와는 달리 상당히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 생애를 보면 베드로처럼 극단적인 삶을 살았거나 감동을 주진 않았습니다. 큰일 한 사람이 아닙니다. 조용히 적은 일에 충성하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걸 보면 어떤 사람은 큰 일만 맡으면 열심히 하고 작은 일 맡으면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은 작은 겁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 그것을 더 칭찬하시고 큰 일 칭찬했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작은 일 잘하면 큰 일도 잘하게 된다. 이 안드레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앞세우든지 그렇지 않았어요. 항상 뒤에서 조심스럽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섬김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안드레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는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예수께서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외쳤어요. 이때 요한의 제자로서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안드레가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오신 구세주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요한복음 1장 37절을 보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았다고 그랬어요. 그 사복음서에 보면 안드레가 한 일이 3번 나와요. 요한복음 1장 40절로 42절. 안드레는 그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합니다. 자기 형을 예수님께 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중에 가장 어려운 전도가 가족 전도라고 그러죠. 형제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 그걸 제일 어렵게 생각을 해요. 이 안드레는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그는 많은 형제, 또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데 어디서부터 인도했느냐? 자기 형부터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전도하는 거 좋습니다. 해야죠. 근데 더 먼저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을 먼저 구원시켜 놓으면 우리가 전도할 때 담대함이 생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전도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내 가족도 구원 못 시키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냐는 그런 낙심이 또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기 안드레는 직업이 어부였어요. 같이 고기를 잡던 그 형을,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안드레는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그의 제자가 됐고 그 소개를 받아서 다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예수님의 고초를 물어보고 예수님 있는 곳에 안내되어서 첫 번 대면을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안드레에게 찾아온 목적이 뭐냐 물으세요. 그러면서 대화의 실마리를 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 안드레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날입니다. 구원자,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는 그런 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어떤 사람과 만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실히 느끼는 겁니다. 한국 최초 시각장애인 박사,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인위원회 차관보를 지냈던 이 강영우 박사. 이는 중학교 1학년 때 축구를 하다가 이 공이 눈을 때렸어요. 그래서 양쪽 눈을 다 잃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어머니가 쓰러져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소년이 어떻게 세계적인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 되었을까? 좋은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명한 한 소년에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준 분들이 있었어요. 그는 아내를 참 잘 만났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시각장애인이 되었을 때 자원봉사한 대학생이 있었어요. 그를 신앙으로 인도해 주면서 도와주면서 나중에는 아내가 된 거예요. 그가 시각장애인이 되기 전에는 공부도 잘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시각을 잃고 공부했는데 연세대학교 수석 졸업했고 미국에 가서도 좋은 성적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곁에 항상 그 아내가 있었기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또 좋은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가 강용호 박사를 잘 인도해 주어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거예요.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신이 시각장애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잘못될 것이다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만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강용호 박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이 가진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가능성을 키워나가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렇게 높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만남 속에는 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안드레와 만납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아야 할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왜 중요해요? 삶의 우리가 목적과 방향, 의미들을 우리는 새롭게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안드레는 그 만남을 이제 혼자 갖지 않고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전파한 거예요.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그러니까 안드레는 개개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주께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유심히 보면 안드레라는 이름이 언제나 독립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요. 베드로의 형제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베드로의 그늘에 가려진 인물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나 자기 일을 나타내지 않고 묵묵히 빛도 없이 감사하면서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감당이 난 사람이에요. 그는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선임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이 바로 핵심 제자였어요. 그런데 선임이면서도 먼저 제자로 선택을 받았으면서도 원망이나 불평 없이 자기 일에 성실한, 맡겨진 일에 최고로 잘 감당한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큰 인물을 예수님께 소개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별로 큰 인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큰 인물을 예수께로 소개해 주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안드레가 정말 귀한 역할을 한 거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못하는 거, 내가 전도한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줄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다 보면 정말 그 일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 중에 여러분보다 더 열심을 다하고 그렇게 충성하다가 또 사명 맡아서 신학교 간 사람도 있을 거고 주의 종이 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더 큰 인물들이 된 사람이 많았어요. 안드레가 그 역할을 참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또 베세다 광야에서 일어난 그 오병이의 기적을 제공한 제자였어요.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말씀 전하실 때 어린아이에서 노인 여자를 뺀 장정만 50만이 5,000명. 그 5,000명이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뭔가를 먹을 걸 주고 싶은 예수님 마음. 그래서 빌립에게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줘라. 근데 이렇게 말하시면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빌립은 상식적인 계산 방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가 광야이고 어떻게 5,000명을 먹이고 돈이 200데나리나 필요한데 어떻게 준비하고 돈이 있어도 떡집도 없고 이미 해가 저물어 밤이 되었는데 어떻게 먹느냐. 그러니까 빌립은 결국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안드레가 많은 군중 가운데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소개하는 거예요. 그 형 베드로를 소개하고 다른 사람을 소개하고 이제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역사는 가만히 앉아서 실망하고 원망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요. 또 우리가 찾을 거는 찾아야 되고 가서 두드릴 거 있으면 사람 만날 거 있으면 또 와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뭐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건 때로 내 생각일 수도 있어요. 만나서 풀어야 될 거는 만나서 풀어야 되고 또 찾아갈 때는 찾아가고 기도한 만큼 우리가 행동도 같이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찾아 나설 때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조건과 여건 환경을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빌립처럼 계산적이고 타산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안드레는 적극적인 행동을 옮겨서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가 메시아임을 알았고 그 능력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기에 그에게는 예수님 앞에 가면 뭔가 기적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그 작은 것을 다 예수님 앞에 가져나오고 이게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못할 일이 전혀 없는 능력의 예수님 그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행함으로 작은 것을 갖다 드리는 그 믿음 거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근데 날이 저물고 이튿날 축제를 구경하러 왔던 사람이, 그 중에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 뵙기를 요청해요. 근데 빌립은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지 않고 안드레에게로 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그들을 예수님께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계속 지금 하는 거 보면 자꾸 예수님께, 자기에게 오는 사람, 인도해야 될 사람, 예수님께 자꾸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의 사역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이었어요. 가장 큰 전도자의 사역 잘 감당한 겁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와 같은 성격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대로 정말로 성실하게 그 제자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이런 안드레의 죽음이 언제 있었냐 하면은 유대 역사가 그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안드레가 선교에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안드레의 그 개인의 삶의 자서전과 비슷한 안드레 행전이 있다. 거기 안드레 행전이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거기 기록에 보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 러시아 남부지방에까지 내려가 돌을 맞아 죽을 뻔한 위기를 몇 번 당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히랍으로 왔다. 그리스 아가야 지방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의 주지사의 부인과 동생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런데 그 주지사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 그를 설득하기 위해 만나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 안드레의 자상함, 깨끗함, 성실함에 주지사가 반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은 주지사도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불화와 같은 성화에 안드레를 처형하기 위해 X자형 십자가를 만들어 처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X자형 십자가는 안드레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안드레가 처형되기 전에 주지사가 안드레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예수님 부인해야 내가 그대의 목숨을 지키겠다. 그때 그가 한 말이 주지사님 당신의 영혼도 주께 맡겨야 한다면서 끝까지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기도는 주님 나를 받아주소서, 당신의 영원한 나라의 평안한 가운데 나의 영혼을 받아주소서. 기도를 마친 후에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안드레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안드레 같은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를 통해 전도한 베드로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킨 능력의 종이 되었습니다.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구두 수선집에 들어가서 구두를 수선하는 중에 청년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근데 이 청년이 마침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영접하기 전에는 구두 수선공이었는데 그가 영접 후에 미국 교회사에 위대한 부흥을 가져온 무디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자기보다 큰 인물을 인도했다. 우리가 전도한 사람 중에 바로 우리보다, 나보다 더 크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를 봅니다. 야고보의 뜻은 발꿈치를 잡다 그거예요. 그래서 시대적 배경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AD 27년경에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서 헤롯 에그리파 1세에 의해 AD 44년 순교당하기까지 활동한 인물입니다. 당시 로마여의 유대와 사마리아 통치자로 임명된 아그리파는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유대인들의 율법을 존중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정책을 폈어요. 이때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도 투옥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야고보의 이름이 많았어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도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 소개된 야고보는 언제나 세베대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도 요한과 같은 형제입니다. 이 사람 직업 역시 요한이 어부인 것처럼
야고보도 직업이 어부예요. 그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냐? 마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조금 지나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의 사건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 예수님이 야고보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의 아버지 선주였어요. 배도 있고 사꾼도 있고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야고보와 요한이 또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형제 사이예요. 형제라 해도 사이가 좋아야 같이 다닙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같이 다니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7절에 그들에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줘요. 그 야고보는 별명처럼 성질이 아주 급하고 화도 잘 내고 정의감에 불타는 불같은 성격이었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에 여행하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매도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야고보, 요한 형제가 불같은 성질로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다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을 다 태워버립시다. 성격대로 예수님 앞에 그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돌아보시며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다른 촌으로 우리가 가자. 그 성격이 참 한성격했어요. 그의 어머니들도 보통 어머니가 아닙니다. 지금 말로 표현하면 좀 치맛바람을 날렸어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어머니가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청탁을 하는 거예요. 영의정 자의정으로다가 해달라. 물론 어머니의 마음이 자식이 잘 되는 마음 물론 다 있었겠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뭐냐?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그 자리 받을 만한 사람이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가 어떻게 죽을 것을 예언하셨어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게 될 거다. 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을 더 중심적으로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셋을 꼭 중요한 자리는 데리고 다니셨어요. 변해산에 올라갈 때도 야이로의 집을 대동해서 달리다곰의 기적도 그 세 제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장차 이들이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로 훈련받고 또 실제로 그런 지도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야고보가 초대교회 영광스러운 지도자로 부상하게 됨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제자 가운데 또 죽음이 분명하게 기록한 사람이 이 야고보 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2절을 보면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헤로드 왕 박해 때 야고보가 칼에 맞아 순교한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라고 야고보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야고보의 귀한 신앙 정신을 한번 배워야 된다는 거죠. 한때는 어머니 욕심으로 권력도 바라봤어요. 예수님께 훈련받고 변화되어서 권력만 바라보는 눈이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순교자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다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 목숨을 그렇게 함부로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의 평가, 교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의 마음 한구석에 예수님을 거부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분노, 편협함, 이기적인 생각이 가득했어요. 그는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과는 달리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들을 태워주기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역시 주님의 말씀과는 달리 한 번이라도 그를 용서하고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내가 마음에 품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절대로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마음이 깨지기 전에는, 그 미움이 깨지기 전에는 절대로 예수 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 아들이란 칭함을 받을 만큼 성질이 급하고 타협적 성격이었잖아요. 그러한 그가 예수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는요, 주의 온유한 성품을 따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의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를 영접한 이상 본래 나의 옛 모습을 우리는 버리려고 정말로 힘써야 돼요. 자꾸 예전에 믿기 전에 그런 습관, 행동들, 우리는 자꾸 그런 것을 의식적으로라도 내 하지 말아야지, 버려야지. 거기에 우리가 힘써야 돼요. 의와 거룩함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변화의 삶을 내 스스로가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한때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의 큰 지위를 얻어보려고 헛된 야망을 또 꿈꿔보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주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이익과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복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것이 먼저가 되면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안 다니면 두려운 것 같고, 하나님이 교회 나오면 복 주시니까 교회 왔다, 그런 생각으로다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면 언젠가 주님을 등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항상 먼저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영원한 생명의 은혜, 그거를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그거 감사해서 열심히 하나님 섬기다 보면 은혜와 복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걸 자꾸 뒤집어서 거꾸로다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야고보가 예수님 왕으로다가 세워질 때 한 자리 하려고 그랬어요. 예수를 통해서 뭔가 지위를 얻으려고 했어요. 그땐 헛된 야망도 꿈꿔봤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나부터, 예수님 제자고 나서부터는 그런 꿈들을 다 버렸어요. 그 다음에 요한입니다. 요한은 시대적 배경을 보면 예수님 공생의 초기부터 로마 황제 도미티안 통치 이후, 즉 AD 27년에서 95년까지 활약했어요. 이 시기는 예수님 공생애로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 태동기, 과동기, 확장기 및 성숙기에 이르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의 교회는 유대교의 종교적 핍박과 로마 정치적 핍박, 이단의 공격, 대외적으로 시련을 거치면서 교회 조직, 정비, 교리의 정립 등을 이루게 됩니다. 이 사도 요한의 이러한 격동기에 12사람 중 마지막으로 남아서 활약했던 인물입니다. 그 요한은 야고보 동생이에요. 그도 예수님이 참 많이 사랑받았던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러니까 요한 자신을 소개한 거예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해서 누웠다. 그래 요한의 아버지도 세베대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라고 했어요. 이 요한이라는 이름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 자녀들의 이름 가운데 요한이라는 이름을 참 많이 써요. 우리 이완 집사님, 우리 진수랑 할머니가 지어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이 참 성경이 있고 그 뜻도 참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격했던 믿음의 부모들, 자기 자식에게 이름을 붙여준다. 그러면 이 요한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냐? 요한복음 1장 3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볼 때 두 옆에 있었는데 하나는 아까 배운 안드레,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제자가 바로 요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도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한 사람이에요. 이 요한의 성격도 처음에는 불같은 성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들이라는 말, 천둥과 번개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에 보면 요한을 보니까 낯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어요. 그때 요한이 화가 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선생님 언제 허락하셨기에 무슨 권한으로 우리 선생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당신들의 귀신을 내쫓고 기적을 행하느냐 따졌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 편이 아니면 모두가 다 촉으로 간주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도 잘 내고 마음도 좋고 편협했고 성질이 불같았어요. 이 같은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는 자는 너희를 위하여 자니라, 위하는 자니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넓은 마음, 요한의 좁은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좁은 마음을 가진 요한이 넓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큰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예수님께 붙잡히기만 하면 좁은 마음이 큰 마음 되고요, 작은 그릇이 큰 그릇으로 바뀌는 겁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고 요한서신 1, 2, 3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은 빛과 사랑, 그것을 참 많이 강조했어요. 요한일 1, 2, 3서도 오직 사랑을 강조한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보면 예수님 설교 중에 그 유명한 설교가 나와요. 자, 요한복음 13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4절 35절 같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요한의 설교는 오직 사랑이었습니다. 그의 서신을 보도 모두 사랑이 주제예요.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도 요한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도 유명하지만 요한1서 3장 16절도 참 유명해요. 자,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6절. 자, 같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요한일서 3장 16절에도 그 사랑을 형제를 위하여 나타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사랑을 나타내셨고 사랑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게 하셨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거하게 된 이 사랑을 곁에 있는 이웃에게 나타내라는 겁니다. 참 사랑을 강조한 제자가 요한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나타나기 전까지 처음 절반 역사가 베드로와 요한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게 되고 그 후 밤모섬의 귀향을 가요. 그곳에서 깊이 기도하던 어느 날 성령이 그를 감동하사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던 중에 귀향에서 풀려나와 다시 예배소에서 마지막 최후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때는 이미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요한만 마지막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렀어요. 초대 교회사를 보면 요한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도 독사굴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독사의 독을 뽑아버려 생명이 멀쩡했습니다. 그러자 또 끄집어내서 끓는 가마솥에 던졌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의 몸은 만신창이 되어서 들것에 실려 살아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는 들것에 실려 회중에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설교 제목이 소자들아 너도 사랑하라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한 성도가 그 설교를 하도 들으니까 새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도 요한은 다시 말하기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최후의 요한의 설교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AD 100년경에 순교했습니다. 마지막 제자들 다 순교하고 제일 마지막에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을 통해서 얻어지는 평가와 교훈은 그럼 뭐냐 이거죠. 성급하고 과격했던 야심으로 가득했던 요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사랑의 사도로 변해가는 모습이 아름답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다. 참 어려워요.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니까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과거 못지않는 성격 습관을 다 버리고 사도로 변해가는 모습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어서 우리 성격 습관 이 버리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도 한번 변해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또 우리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변한 요한처럼 온전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모습과 성품으로 우리가 변해가는 그리스도인. 또 주님의 부름을 받자 자신의 처지 환경에 머뭇거리지 않고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진 상황에서도 예수님 십자가 현장, 그 현장까지 따라간 용기 있는 제자였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사랑받은 제자로 그는 서신을 통해서 정말로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사랑의 중요성을 정말로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어야 됩니다. 예배와 기도와 또 헌신을 통해서 깊은 교제가 있어야 돼요. 사랑은 사랑을 받아 본 자만이 베풀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주고 줄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랑은 이웃에게 줄 수 없는 바로 가난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사랑을 줄 수 있어요. 그 사랑을 우리는 무엇보다도 더 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그 도우심의 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제 사랑을 하라는 사도 요한의 외침을 우리가 듣고 우리는 또 실행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